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시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 처녀의 비유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10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너희는 말세가 되었으니 이제 깨어서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5 처녀 같은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 맞이하는 결혼잔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아니하고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가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신랑이 맞이하는데,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녁이니까 꼭 반드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처음에 모두 등불을 가지고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가지고 신랑이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늦은 밤이 됐어요. 신랑이 왔다는 기별을 듣고 일어나서 10 처녀들이 이제 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불을 켜니까 곧 꺼져버리는 것이요, 기름이 없어서.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미리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이 늦게 왔지만은 준비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천국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잔치에 신랑이 왔으니 결혼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은 저녁에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도나 침입자가 결혼식에 들어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밤늦은 저녁이니 문을 굳게 닫고 결혼잔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고 그랬지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도착해 보니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을 해도 문은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문을 열어줄 수가 없노라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3절의 말씀을 결론 내어지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은 오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말은 오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니 그러니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은, 베델의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천국 잔치, 천국에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불을 준비하는 기름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맞고 적당한 핵설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하여 항상 언제 오든지 신랑이 오든지 준비되어진 상태로 맞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것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이미 준비되어진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쉬지 말란 얘기지요. 교회 생활을 쉬지 말란 얘기지요. 기도 생활을 쉬지 말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망대를 질 때에, 무엇을 질 때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재와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계산하고 지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짓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폐허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각오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지, 내가 제대로 인생을 마치고 여한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갚지 못한 빚을 갚았습니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돈독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도 생활도 옛날보다 더 철저히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에 충성을 다하는 데에 좀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폐암은 악화되지 않고 그 집사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국 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리하느라고 많은 돈도 썼고 무엇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돌아다 볼 때에 지난 6개월 동안처럼 진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나를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의 고백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언제 제대로 해보겠어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보다 준비를 잘한 것처럼 그 개인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인들도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지, 교인들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천국 갈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그 결정은 본인의 신앙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해놓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졸면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그때야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급하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너희는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좀 주지 왜 안 주어? 기름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친구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되신 대신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저 양도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 가운데 한 포션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나에게 속한 아내를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새 사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남자들이 그런 말하지요. 마누라 치마 복 잡고 천국에 가면 되지.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 덕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개별적입니다. 자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도 개별적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을 받는 것도 개인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 가슴에 뜨거운 체험이 있고 내 가슴에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을 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말이요,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따라갔어요. 오랜만에. 근데 부인이 앉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옆에 앉아있다가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장인어른, 하나님 장인어른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것이지 하나님 장인어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카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실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소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서 세상 끝날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들림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의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켄터키주에는 동성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증서를 주는 여사무원이 동성결혼을 하고 와서 증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안 줬어요. 그 가버먼트 오피스에 일하는 여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큰 손해를 당하고 아마 파이어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줄 수가 없다. 내가 주면 인정하는 게 되니까 나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담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의 짭을 내어놓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오늘날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내가 한 눈을 빼고 한 손을 베어버리고 한 눈과 한 손만 가지고 저 천국 향해 가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 흘림과 고통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그저 그러지 말고 이제 결단하고 새 사람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하려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손해가 많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부들이요, 청어를 잡으면요 집에까지 살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죽어버린대. 그러면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청어를 잡은 그 청어 탱크 안에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메기들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뒤돌아가면은 청어들은 안 잡히려고 깨어서 도망다니다 보면은 살아가지고 집에까지 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하고 시험도 하고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으로 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찾아갈 때에 천국잔치에 결혼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